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주보에는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의요 일곱째 날에도 성의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아홉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못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격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을 때에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달 열흘에 양을 취하고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리는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째 달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가 하나의 증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곧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면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과 그때를 기억하며 영원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은 단순히 기념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오늘은 이 사실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임했고 현재에도 임하고 있고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도 변함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환난과 시련을 만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기꺼이 다윗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윗을 만나 주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도 변함없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도 다윗에게 한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 속에도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비난과 배신과 반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고 다윗으로 하여금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은혜를 담아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현재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처절한 고통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 속에서 빠져 있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환난과 절망 속에 머물게 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실패하고 탄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잠 못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 10년 넘게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저도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눈물이 말랐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주지 않으면 지금은 눈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결단코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불행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보다 더 크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까지도 다 바꾸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 무섭게 징계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징계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시는 그 징계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구원과 위로와 긍휼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생애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어떤 절망과 좌절과 시련과 환난도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주 땅에 엎드러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그 어떤 존재가 심지어 사탄까지라도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모세와 제자들 생애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끊임없이 설령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더듬고 찾고 연구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어떤 그 뛰어난 박사나 교수나 연구자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영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과 어떤 형편 속에 놓여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중단되거나 멈추거나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그 생애 속에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주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담겨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부정할 수 있나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알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많이 자책하는 편입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제 자신을 자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을 자책하다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못하고 형편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고 자책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때는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을 지킬 때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그 중심에는 누룩이 있고 성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일에 베풀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18절 제가 있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연 나흔 날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무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맛없고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를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언행과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에서의 모든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죄의 습관,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을 섬기던 모든 습관들을 그들 집에서 다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언어를 이제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사로운 욕심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로운 욕심에 매여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로운 욕심에 매여서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다가 가문이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버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불편함을 겪을지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이 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십시오.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담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화가 치밀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죠? 잘 안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 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족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집에서 화를 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화를 낸 적이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 저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에게 선언하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 제가 제 아내에게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종종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제 아내나 자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 화를 낸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제가 제 아내한테 불편하게 한 말을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저도요, 강씨잖아요. 성질 꽤나 있습니다. 강씨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요,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제 고집을 못 꺾었습니다. 강씨가 참 고집이 있고요, 성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담겨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멈춘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 같이 보여졌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생애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자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